기도 들으심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방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교우들과 말씀을 전한 종의 성령님께서 교통하여 주심으로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원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이야기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인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입지를 흔들어 놓았던 그리고 자기들이 주지 않았던 권위를 전이보다 더 높은 권위로 행동하였던 예수님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떤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요. 이에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메시지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설명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로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의 안악함과 이중적인 삶이 너무나도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28절로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요.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가지 않아 버렸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제 마음을 바꿔서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당시 소외된 이들, 창기와 세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유의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누구 하나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판단할 때에 그들은 큰 아들처럼 말뿐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또 정작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이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요단강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요. 오늘 그 내용이 31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서슴없이 둘째 아들이 진정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적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군중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잠자코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이어가셨어요.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소외된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서두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올바른 길로 우리에게 왔으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너희들은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끝내 뉘우치지 않고 있는 너희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와 또한 그 합당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지금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에는 무엇보다도 차별이 없고 시기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그 신분 가운데, 그 운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엘리야 같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났을 즈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깨닫고 그분의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